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라는 이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날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어제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은요, 참 놀라운 길이고 참 신비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지혜로는 다 측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 기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의 시간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만 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상황도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비운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나라가 망하는 그 시기 가운데 백성들에게 무엇을 예언합니까? 너희가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 있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어떻게 성취하실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이름,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분이 예레미야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직 예레미야가 깨닫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있으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내용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힘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도 이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에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에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에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요, 어떤 추상적인 기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내가 정말 고난의 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정말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지 너는 내게 기도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그러면 캄캄한 그 광야 속에, 안개와 같은 미래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차츰차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길이며,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추수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 성령의 눈,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이 길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 바라기는 이번 기도에 참여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가리켜 산을 오르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건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산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정도 가면 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한 치 앞도 참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좋을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뭔가에서 막히기도 하고, 뭔가에 막혔었는데 알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이 풀리기도 하고, 내가 한 게 아닌데, 우리가 한 게 아닌데 뭔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인생이 딱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 싶은 거죠.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기도였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죠.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과 기도는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말씀 가는 곳에 기도가 따라가야 되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너무 앞서면요, 우리의 머리가 커져서 교만해집니다. 말씀만 많이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나는 안 그렇겠지,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될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그렇게 될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기도만 너무 앞서면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은사주의에 빠져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기도가 힘이 있어서,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서로 균형 있게, 말씀 가는 곳에 기도 가고 기도 있는 곳에 말씀 있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이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요, 항상 지형이 변합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사막 같은 곳인데, 사막에 모래폭풍이 한번 불면요, 바람이 한번 거세게 불면요, 그 지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는 여기에 있던 산이요, 바람 한번 불면 여기에 산이 옮겨지기도 해요. 사막의 바람이라는 게 그래요. 없던 골짜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도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반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요, 절대로 자기 감에 의해서 방향을 정하고 가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탈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침반을 기준으로 그 방향을 잡고 가야 길을 잃지 않을 수도 있고 광야를 건너갈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광야와 같죠. 계속해서 상황이 급변하고 시대가 급변하고 세대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지, 이런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깨닫게 해주지 않아요. 예전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시대는요, 갈수록 급변하고 있어요.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요, 뭐 다른 게 생기고요, 뭐 다른 게 만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지 이것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랬는데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는 이 불확실한 광야와 같은 미래를 뚫고 갈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한데, 이 나침반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광야를요, 히브리어로 비드바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다바르거든요. 비드바르와 다바르, 어근이 같은 데서 파생된 말씀이.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러한 곳인 곳.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습득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길 원하셨어요. 여기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가 들어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과거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냥 과거에 주셨던 말씀, 그렇게 하시라더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지도로 우리에게 어떤 삶의 그림을 그려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빠르게 변하는 이 세대 가운데 방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변화무쌍한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대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겠다는 것,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이 시끄러운 세상, 복잡한 세상 가운데 너무 심취해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소리가 우리에게 너무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보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시대는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참 나쁜 것들을 잘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요,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요, 거짓말 잘합니다. 요즘 우리 새아가요, 나쁜 거짓말은 아닙니다만은 뭐 때문에 삐졌어요. 뭐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래서 털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삐졌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상했었어? 이것 때문에 그랬었어? 물어보면 아니래요. 뭔가 말도 안 되는 다른 이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뭔가 집에 잘못한 게 있어요. 누가 봐도 새아가 한 거예요. 새아, 이거 네가 그랬어? 아니요, 언니가 그랬는데. 자기가 했다고 인정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런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믿는 우리도요, 하나님이 이 허락하시는 길에서 우리 방향을 놓치면요, 그 자리를 뺏기면요,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도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서로 속이기도 하고, 서로 빼앗기도 하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더 잘하고, 믿는 사람인데 사기 더 잘 치고, 믿는 사람인데 더 나쁜 거 많이 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많이 비추어 복음의 빛을 그들 가운데 비추라고 했는데 우리에게서 비춰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에게선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높은 길,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현실의 눈을 갖고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내게 유익하고 이렇게 되는 게 내게 이익이고 이렇게 되는 게 내 삶에 더 즐겁고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러면서 달아주신 말씀이요, 그곳은 좁고 어려워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요, 우리가 그 길을 찾으면요, 우리가 그 길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고요, 그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삶이 없게 한다, 어려움이 없게 한다가 아니고요, 그 모든 길,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이런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금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겐 죄가 있지만 예수님에겐 죄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흠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주시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 마치시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 3가지 시험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죠. 예수님도요, 기도와 말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보세요.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도 기도하셨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고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광야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이 힘들기만 하지, 어렵기만 하지, 아프기만 하지,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믿어서 뭐 하는 건지, 이런 마음, 이런 허탈한 마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사모하며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광야를 지났더니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약속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굳이 하나님이 그 땅 그들에게 안 주신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그 땅 우리에게 안 주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이 가나안 땅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와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나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것이고,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려면 우리는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또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이번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죠. 하나님을 불러야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주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이제 이 길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이 찬송가 딱 가사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있으면 주님 앞에 아뢰야죠. 슬픈 마음이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아뢰야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은밀한 죄 우리에게 있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으면, 주어진 문제가 너무 커서, 주어진 어려움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아뢰야죠.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도, 죽음 앞에 겁이 날 때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뢰야죠. 우리가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은 이런 길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뭔가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의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협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